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코 거듭날 수도 없고 우리들이 원하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것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고 또한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 이 세상에 왜 악한 세대인지를 아는 분들 그렇게 또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살기 얼마나 좋은데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이 기상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이 온 세상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 바로 그게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아담의 나라, 마귀의 나라인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걸로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이 있는 것 마냥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곧 날아가면은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지옥이 돼버려요.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세상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와 함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느냐. 이건 믿음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야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서나 잘 먹고 잘 살다가 너나 나는 할 것 없이 죽는데 뭐 다를 게 있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과도 다른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른 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들이? 어느 것도 안 섬겨요. 오직 사람만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우리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육신의 삶으로 끝나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천국에 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갖고 살게 되어 있지. 그런데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이 보면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천국 가봤어? 해가면서 아주 예수를 해방을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은 그거야 또 저한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를 못하면은 이방인들과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 어쨌거나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다. 악한. 왜?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율법 아래 있는 한은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할 수도 없는 거다. 불가능한 것이다. 아주 이렇게 딱 사도 바울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밝혀주시고 그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육체 무덤에서 나오라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 우리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죄 짓고 사는 거 세상에 누구든지 그 전부 다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고 죄 정도로 회개하라고 이것저것 하면은 나 그전에한테 누구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갖고 내가 또 이렇게 못된 짓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런 거 이것저것 나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면서 회개하고 그럽니다. 이 율법 아래서는 그런 죄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게 살아오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죄진 게 한두 건 되겠어요. 그거 열거 다 해도 다 못해. 왜?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밖에. 왜? 인격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에 있어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 죄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셔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우리 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인생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모두에게.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야 뭐 의로운 일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얘기가 하는 얘기가 뭐라느냐면은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그래서 그런 데 가본 적도 없고 가지도 않고 나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도 율법의 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율법의 의인들. 남에게 해끼치고 못된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조금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13절 9절인가 거기서부터 거기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어요. 세리가. 근데 그 바리새인은 나는 뭐 간음하고 무슨 뭐 못된 짓 하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저기 세리같이 저런 죄인들과 같은 나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사 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고 하는 것을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로 네가 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저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안 믿는 사람 빼놓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근본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을 하게 돼 있지, 죄인이 아닌 자를 의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그 자를 의롭다고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죄인이면 저 교도소가 있는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똑같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시인하느냐 않느냐, 거기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건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못된 짓 하고 남의 거 훔치고 이래서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이게 영적인 것이니까 말씀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듭나지 못한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이 어떤 그 잘잘못을 한 그런 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죄. 여기 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나만의 죄가 아니에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해서 사망의 열매를 맞게 한다고 말해요. 사망의 열매. 죄와 사망의 열매가 무엇으로?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삶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것을 내가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 마귀를 믿고 따르고 여호와를 섬겼던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뒤늦게 깨달아 알고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내가 종로로 됐었구나, 그걸 회개를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면서일지라도 핍박하고 정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그거 죄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교파, 자기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은 저건 잘못된 거야. 남 정죄나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이건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든 죄를,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주셨지만은 우리만이 아니야. 이 세상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오늘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지만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창세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속량하실 수 있는 그 속량의 도리를 이루어 주신 그 도리,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입혀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당에 죽어주셨대야. 말로 그렇게 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악한 자예요. 악한 자, 마귀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지신 거로구나. 예수님께서. 나 하나는 거기에 하나일 뿐이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의 죄짐까지도 다 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라고 그래서 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단시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왜 죄인인지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여호와에게 종노릇하고 했던 것을 자백을 해야 돼. 자백을. 그랬을 때 그때서야 내 안에 있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어떤 일에 있어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시비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비판이나 하고 자기는 못 보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 거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 거 봐주고 고쳐주고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나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먼저는 내가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을 남에게도 전했을 때 나도 구원받고 상대방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나를 못 보면은 남은 구원하면서도 내가 지옥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왼편 강도가 예수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봐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하기를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바로 이 동일한 정죄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 아래에 있다고 말이에요. 정죄 아래. 이 동일한 정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 모두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동일한 똑같은 정죄 아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건데 하면서는 왼쪽 강도를 책망을 한 거예요. 이 동일한 정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그냥 너나 나나 죄 짓고서 저 교도소 간 그런 사람들이나 죄인이지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바로 마귀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마귀가 지배를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 배후에서 마귀가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죄 짓고 나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내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배후에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내 안에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보혜사께서 계시는 자는요, 여기서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이 소육이 이렇게 싹 나와도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럴까? 걸러진다고 그럴까? 그건 가야 할 길이 아니야.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보혜사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걸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현또 나도 모르게 뭐 어쩌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혜사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는 보혜사 찾고 마음으로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들은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면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입으로는 예수 찾고 보혜사 찾으면서 마음으로는 마귀짓 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면 안 되잖아요. 이거 분별이 없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오직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와 같은 확고한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내가 실수를 해도 바로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고 가서 안 될 길을 내가 또 갔구나. 그럴 때 아직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또 보혜사를 근심케 했구나. 이걸 아는 자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도 돌아서게 되잖아요. 진리의 아들들은 그게 빨라. 그게.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으면 금방 얼른 털어버려야 돼. 그걸 근데 율법의 사람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감추고 요리조리 숨기고 왜 자존심 상할까 봐. 하나님 앞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존심은 거짓된 것이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자존심 돕냐 너는? 자존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 있으면 안 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자존심이 없어요. 내가 잘못돼서 누가 지적하면 그러네? 아유 미안해. 나 그 생각을 내가 잘못했네. 바로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네가 잘났냐 뭐 잘났냐 해가면서는 결국 내 마음에 이 죄를 키우는 거야 이게. 이게 스스로 이게 미혹을 당하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오늘날 예수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다 찾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게 이 너희 죄가 바로 우리 죄. 내가 육신이 한번 그거 훔치고 못된 짓 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뭘 버려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찾고 믿으면서일지라도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그것으로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절대 못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선 회개가 안 되니까 영적인 회개가. 그러니까 이 맨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가서 또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인 영적인 바로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다고 말해요. 죄. 그래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주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속량의 돌이 십자가의 돌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죄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에 벗어나는 길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악한 율법의 세대에서 벗어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에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